오늘 주일 예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이 다시 한번 신약시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세례요한이 선포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떠나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에 선포되었던 예언, 구약에 선포되었던 400년 이상이 되었던 이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고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이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격과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 예언들이 약속된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그 주님이 드디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칭송을 받으실 수 있는 너무나도 뜻깊고 감동이 있는 순간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 장면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면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장면보다 사실은 이 장면은 더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수년을 정말 오랫동안 끊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장면에 어떠한 내용이 선포되었는가를 볼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전 번역에는 예비하라고 되어 있죠. 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봅시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준비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되게 준비에 약하고 우리가 못해요. 특히 시험을 준비할 때 보세요. 시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시험 며칠 전에 벼락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벼락치기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한 벼락치기 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더 심해요. 교회는 이 벼락치기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교회는 준비를 잘 못해요. 물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데는 기업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도용을 해서 준비된 대로 잘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항상 돌발 상행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결정될지 몰라요. 또 뒤집어지고 반복되고 또는 이 기획이 어떻게 당일도 틀어져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이 실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로 교회는 벼락치기에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특히 준비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가장 이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업들과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성 있게 합니까? 그들의 준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엄청 큰 일을 하는데도 정말 준비 없이 하거든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대부분 그 일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준비성이 없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준비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준비는 아주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벼락치기를 할 때 벼락치기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수많은 과목 중에 벼락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영어나 수학은 벼락치기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어떤 단어가 유행했냐면 수포자, 영포자들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 이 수포자와 영포자들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저희 때도 수학 능력 저희가 2기인가 3기인가 그랬는데 그때 특히 수포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왜냐면 이건 벼락치기로 되지 않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 벼락치기에서 암기 과목은 거의 달인의 수준이었고 암기 과목으로 참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
이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단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정석 수학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그걸 볼 때 항상 1단계, 2단계에서 넘어가지 않는, 그것만 한 10번, 20번 봤지만 그 단계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준비라는 그 말에는 우리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된다라는 말은 꾸준히라는 말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매일매일, 일상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당장에 꾸준히 뭔가를 준비한 사람은 당장에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아프거나 그러면 시험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벼락치기는요, 당장에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해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98%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까먹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다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다 까먹었을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라는 말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라. 그것이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아마 이 준비의 개념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거야 그랬으면 벼락치기 해도 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도적같이 온다 그랬으니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의 내 영역에 스며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준비되도록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러면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줘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곧게 하라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make straight, straight하게 펴라, 쫙 펴라. 꼬불꼬불한 그 길을 바로 쫙 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삶으로 풍성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는 살아가요. 어떻게든 앞으로는 나아가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해져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또 가다 보니 다른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푯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일자로 쫙 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그 곧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에서 바르게 함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교훈을 얻고 또 책망을 얻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내가 틀어져 있던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갓길로 빠졌을 때 다시 길을 정도의 길로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는데 오직 말씀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이미 해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선포되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 그렇게까지 엄청 오랜 기간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선포되는 거죠. 이미 얘기해왔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이 말씀부터 지금 선포하게 됐는가? 답은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임박했잖아요. 그러니 시험 시간이 5분 전에 되면 다시 종이 치면서 5분 남았습니다 말해주듯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건강한 삶이에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여유 부리고 있다 그러면 믿긴 믿지만 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등불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등불 비유는 우리가
너무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을 봐야 돼요. 사실은 등불 비유가 아니라 열 처녀 비유예요. 열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지혜로운 자고 5명은 어리석은 자다. 이래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6절에서 10절. 아주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어본 사람은 이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였는데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슬기 없는 자들,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면 됐겠지 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 슬기 있는 자들에게 물어요. 우리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눠줘야죠. 그거 안 주면 되게 못된 거잖아요. 우리 시험 공부하고 야 좀 이렇게 힌트 좀 알려줘. 좀 찝어줘. 그러면 사실 알려주고 내 노트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는데 분명히 슬기 있는 자들이고 그들만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요. 부족하다 그래요. 이건 윤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라이브 때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나눴죠. 영적 세계는 냉정합니다.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사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기름에 무엇이냐 그러면 곧 그것이 복음의 메인 믿음이에요. 나의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 가슴 깊이 소망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한 몇 개월 봉사하면은 그냥 다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약함에 빠지고 불평과 원수된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충만을 좀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충만을 나눠줘요. 그래서 같이 우울해지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사자를 잡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안 돼. 충만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충만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추상적이지만 참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름은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좋은 가족과 목회자 또 목자들을 그 사람들이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가 의지한다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더 큰 사역을 한답시고 하나님 요 기간만 내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양보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나중에 더 큰 사역을 할게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는 절대로 그렇게 안이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내 삶을 곱게 하고 지금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복음으로 가득 넘쳐서 스트레이트하게 쫙 펴지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우리가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냐면 순간마다 블럭블럭 사이에 있는 골목길마다 복음의 열정이 떨어졌을 때 그건 반드시 마치 뜨거운 불이 근처에 없으면 휘어지는 새와 같아요. 이거는 뜨겁지 않으면 휘어져 버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뜨거운 불길이 이 쇳덩이 가운데 계속 빈틈없이 존재해야만 딱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그 중에 수많은 등불 중에 하나가 꺼져버리면 꺼진 만큼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예수의 길로 충만해져야 될 때 이 길이 곧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또 내일 성탄의 말씀에 빗대어서 아주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될 겁니다. 이
길은 내 삶을 굳게 하는 것, 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고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의 삶을 고쳐라, 곧게 하라, 즉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 꺼져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내서 그 등불에 불을 붙여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90%가 건강하다고 해서 10%를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암덩이처럼 번져갈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발견되면 고치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을 고치는 데 가장 집중하십시오. 다른 어떤 봉사와 헌신, 직분으로 그것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체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무엇을 물으실까요? 몇 프로를 준비됐냐를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것은 내 일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직분과 공로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양을 묻지 않으십니다. 삶에 묻어있는 믿음의 흔적을 보실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라는 이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에 불타지 않으면 고칠 것이 없는 삶이 돼요. 우리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에 불탈 때, 어두움의 빛이 비춰질 때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두움 자체로는 절대로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꺼져 있는 등불을 다시 켜서 그 어둠을 밝혀야만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래 놓고 세례 요한이 뭘 부탁했냐면 세례를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어둠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루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은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뛰어넘어가서 뭔가를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와서 그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우리 사실 맛집에 사람 몰리면 가서 줄 서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 그래도 불교에서 하는 그런 스테이 이런 거에다가 엄청 유명한 관광이 되고 그러면 우리 가서 보잖아요. 우리 미얀마 이런 데 불교 나라 가면은 사원 구경하고 우리도 한번 만져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금 바르는 거 실제로 금 사가지고 나도 한번 발라보고 그러면서 내 속으로 아주 문화고 이 관광이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받는 곳에 와서 체험 삼아, 관광 체험 삼아 와가지고 자기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누가 그렇게 임박한 재림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렇게 체험이나 하려고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서 봉사로 그것을 대신하고 헌신으로 대신하고 헌금으로 대신하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걸로 대신하고
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능력을 자랑함으로 내가 대신하고 이런 걸로는 바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사람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밖에 가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제가 만나본 세상에서 만나본 크리스찬들은 상당수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상당히 자랑해요.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죠. 디모데처럼 스스로를 삶에서 증명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되는 건데 우리 다른 곳으로 너무 많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했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걸로 대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그게 뭐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묻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을 거론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이 어떠하리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를 그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명함을 딱 내밀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것부터 얘기를 해. 저도 이제 공사 때문에 업자들 만나보고 그러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래 해가지고 신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큰 교회 장로입니다.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거 설명해.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고 이것부터 설명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과 나는 지금 일과 일로 만난 건데 당신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원칙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무상으로 대신한 시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도취된 시대, 자기 생각에 맞는 목회자를 찾으면 되는 시대, 현대판 타락한 사사시대입니다. 교회 옮기면 돼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고 내가 끼워줄 필요가 없어. 왜? 내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으면 돼. 목자들은 얼마든지 많아.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집에 들여서 자기에 맞는 예배,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고쳐지지 않아도 되고 내 길을 곱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버렸던 사사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위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부담이 없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내 먹고 사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묵상하면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아들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편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인지, 나를 따르는 무리가 얼만큼인지 그것을 대신하여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단 한 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일상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내게 신분이 있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만큼이요? 대형교회로 부흥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증명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 대학원 동기 한 살 많은, 동기가 아니죠. 한 해 선배예요.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남녀호랭교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주도 남녀호랭교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에 철저하게 빠져 있다가 대학 와서 서울로 원서를 쓰러 왔다가 집안에 유일하게 믿는 가정, 자기 고모부 가정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죠. 근데 그 남녀 호랭교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제주도 지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도 심각하게 많은 것들을 봤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보았던 수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대요. 예수 믿고 나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들이 오히려 그때는 있었대요. 자기가 손을 다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았대. 야, 거기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존귀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때는 그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증명함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의 가슴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불시에 와가지고 옷을 딱 벗어제끼고 네 안에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그 불시가 살아있어요. 그 뜨거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나를 증명해 줄 것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얻어냈던 직분들을 활용하고 증명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외의 것으로, 자기의 삶 이외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10절 말씀하고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성경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냉정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탄의 전야라고 해서 해에 웃고 있으면 안 된다. 내일은 우리 성탄절이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정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냉정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자격증 더미 속에 밀려가지고 예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불타올라요. 내가 이 구원의 감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에 내 마음에 그것이 차고 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도적같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탁 열어 제끼고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실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둘러쌌던 수많은 직분과 사역과 공로와 헌신과 내가 했던 많은 일들과
내가 내세우고자 자랑했던 것들을 다 제껴두고 내 마음을 딱 까서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겠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길을, 예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자의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영적 불감증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제천에서 사고가 났고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현장이었겠습니까? 그 화재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 화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시에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불시에.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영역을 보실까는 나의 과거에 의지할 게 아니에요. 또 나의 미래에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말로 위로할 게 아니에요. 위로할 게 아니에요. 내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막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묵상했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오랫동안 또 임재가 메말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하나님이 불시에 찾아오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준비된 사람들, 등불을 켜고 기다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질문 우리에게 던져요. 여러분 조금 가난하세요? 뭔가 조금 자격증이 부족하세요? 직장이 조금 안 좋으세요? 가정이 조금 불행하세요? 집이 좀 작으세요? 뭐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내세우지 못할 만한 아픔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걸 묻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를 하나님 항상 물으세요. 그것 하나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것 하나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일상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 없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 아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하나에, 그 질문 하나에 아멘,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나의 일상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잃지 말도록 기도하시고 그 아멘을 할 수 없다면 그 아멘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 아멘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그 아멘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는 나는 상관없어요. 그 많은 수많은 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이 아멘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날에 이 아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다시 불타오르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